2022년 5월 16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몸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이들은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잠시 머물러 살았던 헤브론이란 곳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습니다. 이삭은 목숨이 다하여 오랫동안 살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 지냈습니다.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에서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에서는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에서는 또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나는 히윗 사람 시브온의 아들입니다. 에서는 또 이스마엘의 딸이자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입니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다른 짐승들과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에서의 재산과 야곱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에 살았습니다.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야곱은 세겜에서 위기를 맞이하고서야 하나님과의 서원이 있는 베델로 올라갔었죠. 그런 와중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또 첫째 아들 르우벤의 폐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과거에 쫓기듯 도망할 때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난 후 곧바로 이어지는 기록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시작,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실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약속,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음,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들을 언급하심으로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이 또 나라가 생성될 것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이 드디어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의 마므레로 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오래전 하란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기도한 바와 같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180세가 되어서 기운이 대하여 죽게 되고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를 그 열조가 묻힌 막벨라굴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이때 다시 만나죠. 아버지의 장례를 아들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해가 명백해진 것이죠. 이어지는 성경은 에서와 그의 후손 그리고 에돔에 대한 기록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에서의 족보, 그러니까 에서의 세 아내와 그들에게서 난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로 가서 정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성경은 36장 전체를 할애해서 에서의 후손 또 에돔 민족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죠.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으로 시작했죠. 사실 이 12 아들은 사랑과 축복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서 생겨난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레아와 라헬은 사랑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시녀들까지 이용할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가정의 평화와 안정은 깨어져 버렸죠. 그런 가운데 야곱의 12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12명의 아들들로부터 12지파를 생성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 거짓과 속임수는 그것조차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손의 번성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 지켜지게 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의 언약 안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죠. 자, 말씀을 묵상해 보죠. 인생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곱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죠. 야곱을 주관하시며 이끄신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들의 시기와 질투, 속임수까지도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의 묵상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약속을 성취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도 묵상하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선하게 바뀔 것임을 신뢰하며 힘을 얻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6장은 에서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죠. 이삭의 죽음 이후의 기록은 사실 언약적 관점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에서의 이야기를 삽입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에서에게도 주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 창세기가 쓰여졌던 모세 시대의 에돔과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과의 어떤 역사적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대대로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었죠. 결국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베아다 선지자를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을 받기에 이르릅니다. 에서는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고 또 야곱을 떠나 자신의 거처하는 풍요로운 세일로 떠납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거부하고 떠나는 행위와도 같죠. 오늘 에서의 야곱과 헤어지는 이야기는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사건과 흡사합니다. 롯 역시 가축이 많아져 서로의 종들이 다투는 일이 벌어지자 아브라함을 떠나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데로 떠나갔었죠. 그것이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 역시 그러합니다. 자신이 원래 살던 것, 아내를 얻고 즐거움을 누리던 것, 그 세일로 돌아가기를 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는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소견에 좋은 것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죠. 야곱은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서원했었습니다. 비록 세겜 땅에 머무르려는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는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에서는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좋은 것을 찾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있죠. 이것이 언약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보죠. 우리 안에 롯과 같은 에서와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저만치 치워버리고 내 눈에 좋은 곳, 세상적인 이익이 있는 곳으로 눈을 돌려 떠나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신뢰한 자와 약속을 소홀히 여기며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를 비교하며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눈에 좋은 것, 나의 소견에 좋은 것을 좇아 언약을 저버리고 떠나 멸망의 길에 발을 담그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